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이 여러분 부활 주일입니다. 몇 가지 질문을 제가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창조를 믿으십니까? 심판을 믿으십니까? 윤회를 믿으십니까? 해탈을 믿으십니까? 아멘 안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앞에 하던 분위기 타서 그냥 아멘 할까봐 제가 사실 마음을 졸이면서 질문을 했습니다. 한국인의 종교 설문조사 종교의식편이 1월 말에 공개가 되었습니다. 84년, 89년, 97년, 2004년, 2014년에 한 번씩 이 조사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그 수치들이 업데이트가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아멘한 그 아멘이 모든 성도들이 아멘하는 모습으로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개신교 신도라고 말하는 그분들이 아멘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여러분? 이 세상은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초자연적인 힘을 가진 누군가가 만들었다. 거기에 대해서 개신교도들이 교회 다니는 분들이 84년에 80% 그렇다라고 얘기했습니다. 84년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77년에 74%, 2004년에 70%, 2014년에 작년에 조사거든요. 사실 59%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을 안 믿는, 교회는 다니는데 100명 중에 59분은 네, 하나님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 계십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39분은 무엇을 도대체 믿는 거고 교회는 왜 다니는 건지, 그죠? 앞으로 이 세상의 종말이 오면 모든 사람은 절대자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개신교도 84년에는 76%가 그렇습니다. 좀 스킵하고요. 2014년에 61%만 그렇습니다 얘기했습니다. 거의 59%, 61% 대동소이하죠. 한 60% 정도는 하나님의 창조를 믿습니다. 심판을 믿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한 40% 정도는 창조를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믿지 않습니다. 심지어 기독교인 34% 중에 윤회설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인다, 믿는다라고 34%가 얘기를 했습니다. 34%. 해탈을 긍정적으로 봅니다. 해탈이 여러분 뭐죠? 깨달음 아십니까? 내가 불도가 되어서, 내가 스스로가 불도가 되어서 그 깨달음의 경지에 들어가면, 해탈하게 되면 내가 부처가 된다는 그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게 해탈입니다. 43%가 긍정적으로 받아들입니다. 결국 모든 종교는 비슷해 보인다, 엇비슷해 보인다. 교리는 물론 다르지만 비슷한 진리를 선포하고 있다라고 믿는 개신교도들이 49%입니다. 49%.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창조자 하나님, 심판, 그리고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십자가의 그 구속의 은혜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구원의 놀라운 신비를 믿지 않는 퍼센테이지가 40에서 50% 가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다니면서 스스로 본인은 기독교인이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2007년 조사이지만 미국의 조사에서도 하나님의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이 문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라고 받아들이는 퍼센테이지가 30%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70%는 성경이 뭐 좀 믿을 만한 부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혹은 뭐 그냥 만들어낸 우화에 불과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이런 통계들이 지금 오늘날 현대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리고 특별히 교회 안에 있는 오늘 성도들의 모습들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다니고 있고 구원받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들이 말하는 구원과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 다를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한다라는 것이죠.
바라기는 오늘 이 자리에, 예배 자리에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온, 그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나온 이 부활절 아침 예배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권속들은 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주인 되심과 그분이 우리를 향해 준비하신 구원의 계획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완성되어졌고,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음을 확신하시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신 그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고, 그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우리에게 소망을, 우리에게 천국의 확신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 고백 가지고 이 예배에 온 거예요. 오늘 부활주일 예배만이 아니라 매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주일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고백해야 됩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구주십니다를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주님의 부활의 능력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을 믿고 그 은혜의 확신 가운데 담대함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입니다. 그게 아니면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것이 변절되어지면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냥 여타 다른 종교 중에 하나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부활절 아침에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그 부활의 메시지가 오늘 우리 찬양대 부른 찬양처럼 확신 있는, 그렇게 고백이 있는,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하고 외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심령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특별히 우리 자녀들의 심령 가운데 새겨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거 아니면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거 아니면 교회가 이 땅에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2000년 동안 이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이 부활의 메시지, 부활의 복된 소식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고 우리와 같이 되셨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셨다는 사실, 그 메시지가 전해지는 자리마다, 그 메시지가 심령 가운데 들어갈 때마다 그 삶들이, 그 인생들이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니고 있으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내 속에 그런 변화들이 있느냐는 거예요. 부활의 메시지가 정말 하나님의 약속 있는, 생명 있는, 확신 있는 메시지로 여러분 심령 가운데 들려지고 있습니까? 아직도 그냥 교회에서 하는 얘기지, 유대인들이 믿고 있는 것처럼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간 거지, 그러면서 예수님 부활했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지 라고 혹여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진 않습니까? 예수님 완전히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가사 상태였는데 서늘한 동굴 안에 들어갔더니 의식이 다시 돌아와서 깨어나신 것이지 라고 믿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이 복음의 소식은 그런 황당무계한 이야기로 덮어둘 수 있는 이야기들이 아닙니다. 그렇게 말도 되지도 않는 이야기를 가지고 이 복음의 소식, 부활의 소식을 희석시키면서 덮어버리면서 그 능력을 부인하려고 해도 부인할 수 없는 수많은 증거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교회가 하나님 주신 부활의 증거인 줄 믿습니다.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께서 우리의 자리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음을 믿는 믿음의 증거인 줄 믿습니다. 그 부활의 소식이 선포되어지는 곳곳마다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생명을 드리는 헌신이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40일을 쭉 하나님 앞에 이 특별 새벽 기도를 하면서 마가복음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았는데요, 마가복음에서 그리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은 참 부끄러워요. 그죠? 우리말로, 요즘 말로 하면 참 찌질해요. 그죠? 제자들의 모습을 되게 참 부족하게 그려놨어요. 안타깝게 그려놨어요. 배신하고 부인하고 도망가고, 오늘 본문에 그 복음의 소식이, 부활의 소식이 전해졌는데도 불구하고 또 믿지 않고. 여러분, 이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자신들의 인생의 중요한 부분들을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맡겼다, 주님 앞에 맡겼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 예수님이 메시아니까, 이 예수님이 정말 정치적인 메시아로 혁명을 일으키면 그러면 나도 한 자리 하겠지, 이 갈릴리 변방에서 살다가 나도 이제 정말 한 자리 하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나도 떵떵거리면서 살겠지 하는 그런 마음으로 자신들의 생을
투자를 했을 수도 있죠. 그런데 그랬던 주님께서 십자가를 너무 힘없이 맥없이 상상하지도 못한 모습으로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 버리셨어요. 너무 소망 없고 답답하고 소위 우리말로 맥 빠지고 그래서 그냥 뿔뿔이 다 흩어져 버려요. 그리고 도망가서 다 숨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제자들의 본질이에요. 사실은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아요. 우리도 우리의 이익을 추구하고 우리의 이해득실을 따지고 어떻게 하면 더 이 땅에서 더 많은 걸 누리고 더 편안하게 살고 우리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을 우리도 추구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몰라요. 제자들의 모습이나 우리의 모습이나 별반 다르지 않아요. 정말 부족하게 정말 부끄럽게 주님을 따랐던 그 제자들의 모습 같이 우리의 모습들도 사실 그런지 몰라요. 엄밀히 말하면. 그런데 그렇게 주님을 부인하고 도망가고 주님을 모른다 그러고 저주까지 했던 그 제자들이 생명을 걸고 주님을 증거하는 사건이 나타나더라 하는 것이죠. 그 변화의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오늘 성경은 그것이 바로 부활의 주님을 만난 그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복된 소식이 그들에게 전해지고 부활의 주님을 그들이 만나고 나니까 그들이 생명 거는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더라 하는 것이죠. 그전에는 정말 그 여인이 마리아가 자신의 옥합을 깨서 주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도 주님의 장례는 전혀 머릿속에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오히려 그거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 나눠주지 그렇게 계산하면서 따졌던 그런 사람들이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정말 이 옥합을 깨는 심정으로 자신들의 삶을 드리는 헌신하는 모습의 삶이 나타나더라 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 제자들이 그전에 비겁자들이었다가 그전에 정말 믿지 못하는 정말 사나이라는 이름을 붙이기에 부끄러운 그런 사람들이었다가 그들의 삶이 바뀐다는 거예요. 야고보 예루살렘과 유대에서 전도하다가 헤롯의 칼에 의해서 순교를 당합니다. 안드레 소아시아에서 전도하다가 십자가에서 순교를 당합니다. 도마 메데와 바사 인도에서 전도하다가 창에 찔려서 순교를 당합니다. 마테 에디오피아에서 목뱀을 당해서 순교를 당합니다. 바돌로메 아르메니아에서 전도하다가 순교를 당합니다. 마띠아 에디오피아에서 전도하다가 돌에 맞아서 순교합니다. 베드로 여러분 아는 것처럼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의 제물이 됩니다. 어떻게 이런 변화들이 나타날 수 있느냐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 아닙니까? 똑같은 사람들이 주님을 3년이나 따랐을 때는 변화가 전혀 없다가 그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다가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이 사람들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부활의 증거인 줄 믿습니다. 부활의 메시지가 들어가면 사람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부활의 메시지가 들어가면 생활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부활의 메시지가 들어가면 교회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부활의 메시지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것이 복된 소식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이 하도 안 믿으니까 주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11 제자들에게 음식 먹을 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믿음 없는 것을 꾸짖으셨어요. 왜? 내가 부활했다는데 내가 마리아도 보냈고 12 제자 엠마오로 가던 도성의 그 도상의 두 사람에게 내가 나타나서 성경도 풀어주고 그들을 내가 다시 보냈는데 너희들은 왜 도대체 안 믿느냐는 거예요. 왜 안 믿느냐? 주님께서 이 사실을 믿어야 된다라고 믿게 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셨어요. 이거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없으면 알맹이 없는 기독교가 되니까 이 부활의 확신 없으면 제자들이 제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으니까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오늘 이 저녁에 오늘 이 아침에 주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권속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믿으라고. 믿는 자가 되라고, 믿고 구원 얻는 자가 되라고 이 아침에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해서 선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건 믿어야 돼요. 교회가 그것이 없으면, 이 부활의 메시지가 없으면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 설문조사 이런 안타까운 결과를 우리가 받아들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비슷한 교리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천주교는 이보다 훨씬 심각합니다. 한 37% 뭐 이렇게밖에 안 나옵니다. 도대체 뭘 믿고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부활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부활을 믿고 확신하시고 붙잡으시고 믿음으로 전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초대교회 수많은 성도들이 이 복음의 소식을 그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께서 메시아였다고, 그 주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심이라고 선포하고 다니면서 세계 방방 곳곳을 향해서, 유럽 전역을 향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다녔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 부활의 소식을 붙잡았던 그들이 핍박 가운데서도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대림구유, 제가 지난번에 그림 보여드렸죠? 여러분, 땅속에 들어가서 굴을 파고 땅속 10층 12층 들어가서 햇볕 한 점 보지 못하는 그곳에서 신앙을 지키면서, 신학을 가르치면서, 교회 생활을 하면서 신앙을 지켜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활의 신앙 때문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셨음을 믿었기 때문에, 그 주님과 함께 그 백성들도, 그 하나님의 성도들도 부활할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이 전 생애를 드리는, 모두가 다 햇볕을 보지 못해서 병이 걸린 모습으로, 다들 등이 굽어 있는 모습으로, 평생 제대로 먹어보지 못하고 제대로 쉬어보지 못하고 불안에 떨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생명 있는 부활을 믿고 담대하게 그 믿음의 여정들을, 순례자의 걸음을 걸어갔다라는 것입니다. 부활의 소식이 들려져야 합니다. 부활의 소식이 믿어져야 합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겨져야 합니다. 과거에 있었던 이야기로만 끝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쯤 되니까, 제자쯤 되니까 주님을 위해서 목배임을 당하고 참수를 당하지,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아가서 8장 6절에 도장 새기듯 임의 마음에 나를 새기세요. 도장을 새기듯 임의 팔에 나를 새기세요. 여러분, 도장 새기듯 주님의 부활을 여러분의 마음에, 도장 새기듯 주님의 부활을 여러분의 심령에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이 앗아갈 수 없는, 세상이 아무리 와서 위협을 해도, 세상이 아무리 부인을 해도 이 부활의 사건은 진짜입니다 라고 외칠 수 있는, 여러분 참 재밌는 거는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왜 이렇게 못 믿니? 믿어라, 내가 여기 있잖아, 내가 부활했잖아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다음 뭘 얘기를 하세요? 15절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얘기를 합니다. 부활의 메시지를 받은 사람은 그 다음 이 부활의 메시지를 전해야 될 사명이 있는 거예요. 온 천하에 다니면서 이 복음의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 되심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심을 전하는 것, 그것이 복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복된 소식이 여러분 우리의 생명을 바꾸는 복된 소식이 돼야 돼요. 능력의 소식이 돼야 돼요. 교회가 오늘날 힘을 잃어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활의 메시지. 이 부활의 복된 소식이 아니라 그냥 부자 되는 메시지, 그저 성공하는 메시지, 그런 메시지로 이렇게 변절되어져서 그래요. 변절되지 않는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또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자녀들 우리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데 우리 자녀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막 흰옷 입고 온 자녀들이 많은데 왜 흰옷을 왜 입혀주는지 여러분 설명을 해주세요. 오늘 부활주일인데 부활주일 예배가 무엇인지 설명을 좀 해주세요. 앞에 와서 오늘 교육부 발표만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의미가 무엇인지, 부활절 새벽 되면 새벽에 흔들 아이들을 깨우고 들쳐업고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이 예배를 새벽에 드리는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을 해주세요. 다음 세대가 살아나기를 원합니까? 교회가 계속되기를 원합니까?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사명 감당하기를 원합니까? 전하셔야죠. 절기를 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라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가르쳐 주라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부활절 예배를 드립니다. 사실 매 주일이 부활절 예배입니다. 우리가 함께 절기를 지내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교육부 발표도 보고 또 특별히 절기 헌금, 또 헌금을 준비해서 이렇게 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핵심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부활의 주님의 그 복음의 메시지가 교회를 있게 하기 때문에, 그 부활의 주님의 복음의 메시지가 나를 있게 했기 때문에, 그 부활의 복된 메시지가 지금도 이 땅
곳곳에, 전 세계 곳곳에 흩어져서 생명을 들이며 헌신하며 선교하는 그 선교사님들이 있게 하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이 부활의 복된 소식이 우리 가운데 선포되어져야 되고 이 절기를 우리가 함께 지키는 줄 믿습니다. 이번 주에 뉴스에 요즘 최근 뉴스 참 보기 겁나죠.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이 계속해서 기독교를 핍박합니다. 4월 2일입니다. 4월 2일 캐나다 북동부 가리사 대학 캠퍼스에서 소말리아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 ISIS는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이들은 AIAI라고 하는 알샤밥이라고 하는 조직 단체에서 새벽 5시 반에 학생들이 자고 있는 캠퍼스를 들어갑니다. 그리고 기숙사를 들어갑니다. 자고 있는 학생들을 막 하나씩 끄집어내가지고 우리는 알샤밥이다. 너는 무슬림이냐 아니냐 묻고 무슬림이다 그러면 살려주고 아니다 그러면 죽여버립니다. 기독교인인 것을 밝힌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147명이 죽었습니다. 79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너무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교회를 불태우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21명의 크리스천들을 줄로 세워놓고 참수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부활의 메시지를 들고 순교 현장으로 달려간 것이 2000년 전의 제자들만의 모습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도 이 복음의 부활의 메시지를 들고 죽음의 자리에까지, 순교의 자리에까지 신앙을 타협하지 않고 달려가고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나는 무슬림이 아닙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죽음의 자리에, 순교의 자리에 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활의 메시지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3월 24일 날 그런 큰 뉴스가 하나 있었습니다. SAT7이라고 하는, SAT 시험 SAT 아니고요, 저기 중동 지역의 크리스천 방송국입니다. 크리스천 방송국인데 SAT7이라는 방송국에서 인터뷰어가 나와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라크 모술에서 이렇게 쫓겨나온 쿠르디스탄의 난민 캠프에 갑니다. 몇십만이 사실은 쫓겨났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인터뷰를 하는 중에 난민 캠프에 있는 10세, 그러니까 10살짜리 소녀를 만나서 얘기를 해요. 힘들고 어렵대요. 자기가 살았던 그 동네로 가고 싶대요. 너무 좋았대요. 그런데 그런 IS 대원들이 밉지 않냐니까 밉지는 않대요. 여기 있는 게 불편하지 않냐니까 괜찮대요. 하나님이 다 공급해 주시니까,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니까 하나님께 감사할 뿐이라고 인터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밉지 않냐니까 밉지 않대요. IS 대원들을 향해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나는 하나님께 그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할 거예요 라고 얘기해요. 충격이었습니다. 그 방송이 나가고 나서 온 그 방송을 보는 크리스천들이 정말 가슴이 뜨거워지고, 여러분, 하나님께 그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할 거예요. 왜 그들이 보복을 당해야 하죠? 그들 때문에 다 쫓겨났는데, 그들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여러분, 21명의 그 크리스천들을 죽였던 그 사건 여러분 아시죠? 그 중에 13명의 순교자가 있었던 카이로 남북 쪽에 있는 알아우어라는 마을에 2명의 형제를 잃은 바시르 에스테파노스, 스티븐이죠. 바시르 에스테파노스라고 하는 사람을 또 인터뷰를 했어요. We will win, we will sing 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에서 통화를 했는데,
그 에스테파노스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IS가 나의 두 형제를 참수했으나 그들이 선포한 기독교 신앙과 예수님은 참수하지 못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IS가 참수하는 오디오를 편집하지 않아서 마지막 그들의 신앙 고백을 들을 수 있게 되어 감사하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오디오가 나갔는데 마지막까지 신앙 고백을 하고 죽어가는 형제들을 볼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살해자들을 무지함에서 구원해 주시기를 기도한다라고 기도했습니다. 그 두 아들을 잃은 그 60세의 어머니가 하는 얘기가 만일 IS 대원이 우리 마을에 있다면 그들을 집으로 초대해 하나님께 그들의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오늘날 2015년 이 땅에서 벌어질 수 있느냐는 거예요. 이것이 부활의 능력의 증거인 줄 믿습니다. 부활의 그 메시지가 들어가면, 부활의 복음의 소식이 들어가면 믿음의 고백들이 달라지는 거예요. 삶의 모습들이 달라지는 거예요. 세상이 보면 미쳤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왜요? 복음 때문에. 부활의 복음 때문에. 주님께서 날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이 믿어지고 확신되어지면 삶을 송두리째 드리고도 새로운 삶의 이유들이, 삶의 목표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 다시 한번 그 부활의 신앙으로 주님을 뜨겁게 만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가정에 이 부활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냥 부활이 임하면 그래서 우리 안 되던 비즈니스가 잘 되고 아프던 우리 몸이 건강해지고 그런 얘기 하지 말고, 물론 그렇게 하나님 은혜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럼 제발 그런 식으로만 막 연결시키지 말고요. 그 부활의 메시지 때문에 우리 가정은 구별되게 송두리째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산제사로 드리는 가정이 될 거야.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우리 자녀들에게 이 신앙을 전하고,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우리 가정이 하나 되어서 이 복음을 전파해야 될 거야. 이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될 거야. 다짐하는 귀한 믿음의 가정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그걸 전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